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제 반년 더 수고합시다. 이렇게.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2017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7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반이. 예. 그리고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데요.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얼굴들이 밝으세요. 그래서 이 얼굴 밝으신 걸 보니까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있구나. 예. 그런 아니라고요? 예, 오늘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전반기를 특별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더 감사하고 계실 줄로 믿고 전반기 동안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기에 우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기드온의 모습이 좀 그려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은 교훈할 만한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에 이제 기드온의 모습인데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예,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300용사를 고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300명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장면이에요. 그 300용사가 이 남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디안과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두 왕을 추격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결국 잡아냈고요. 모두를 격파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몇 명이 죽었다고요? 금방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는데 12만. 좋아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다 그러죠? 남은 1만 5천 명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몇 명이에요? 301명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이 이길까요? 요 300명이 이길까요? 명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 나머지 이 15,000명을 이 300명이 쫓아가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12만 명 이미 죽었고 이제 15,000명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장이 잡혀서 죽게 되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적들도 아마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충분히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그들을 쳐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쳤을까요? 계속 쫓아가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기에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기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미 승리를 이뤘어요. 나머지 15,000명 그냥 뭐 내버려 둬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 또는 헬퍼의 사명,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분, 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팀에서 뭐 팀장 아니면 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사명이든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꾸준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경주 목사가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은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옛날에 그 애들 노래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까짓 거 뭐 그냥 다 에이씨 모이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흩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네, 사명을.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충 뭐 하다 뭐 내년에 넘기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자꾸 찾아와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에 조금 찔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하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머리 뒤에 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교회도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모르세요?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의제교회가 참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수평 이동도 물론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초신자, 초짜들이 정말 많이 와요. 제가 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다 이제 기록을 좀 하거든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뭐 아니면 교회 다니셨던데 어딥니까? 직분은 뭐 있으셨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런데 거의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이상, 한 70%까지는 다 초짜예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긍정적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이동 땅에서 이 강북구에서 우이제일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삶으로 여러분 전도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삶은 여러분 꼭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딱 왔는데 그 사람의 눈이 딱 맞추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옵니다. 이유가 뭔데요? 누구누구가 여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온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전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삶으로 얼마나 전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요, 이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오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과 분이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서요, 기드온이 자신이 말했던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8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으리라 선포합니다. 너네가 나 안 도와줬어. 우리가 배고픈데 음식도 안 줬어. 못 쉬게 했어.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갑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헐리라.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도와줬어? 니네 망대 다 헐어버릴 거야. 쉽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기드온이요, 말했던 대로 선포한 대로 그 숫곳 사람들하고 분이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배고파서 지쳐 있을 때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하고 부두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야, 지금 너희들 도와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너네가 가서 과연 그걸 이길 수 있겠어? 아유, 웃긴 소리 하지 마. 마음이 어때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00명밖에 안 되는데 수 15,000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박대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선포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교훈은요, 뿌린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의 원리라고도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지쳐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쉼을 허락했다면 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봤을 거예요. 즐거우며 함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조롱하고 외면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이 기드온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어떻게 된대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지나쳐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손님 대접하기를 기쁘게 대접하고 응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대접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박대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숫곳의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뿌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뿌리는 삶. 그래서 잘 뿌리셔서 여러분 때에 혹시 못 거두실지라도 여러분 자식 때에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렇게 뿌렸는데 하나님 그대로인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에 안 갚으시면 그 자손 때, 그 때가 아니라면 그 자손 때라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어떻게 된다? 거두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같이 또 뭐 겹치는 부분인데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리더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앞에 있는 교훈 이후에 세 가지를 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보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때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동의들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자신을 조롱하고 박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보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너 이놈 당해봐라. 칼을 갑니다. 쓱쓱쓱.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안 보일 때 푹 이렇게 도망가요.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한 놈, 나는 저한테 저렇게 갚아야지. 배로 갚아야지. 짓밟아 버려야지.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그렇게 갚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기드온도 역시 가혹하게 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누구 손에 피 묻혀요? 하나님 손에.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응징하고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억울한 일 있으시죠? 그 인간. 네.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이름 기억자만 들어도 갑자기 막 온몸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라도 누구에게 그것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것, 뭐 조롱과 멸시를 내가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나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72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한 거, 신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압박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 주신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막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인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아시죠? 안다. 네 고생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후반기 이제 또 달려갈 거잖아요. 이 후반기를 달려갈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은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그 위에 자신을 높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기드온은요 두 왕을 그들이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 명하셨는데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구의 지혜가 올라가 있어요? 자신의 지혜가 더 올라가 있어요. 야, 내가 너 살릴 수 있는 권세,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들을 살렸을 거야.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드온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와요. 생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그 두 마지막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잡아왔어. 누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이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성도들의 삶은요. 내 판단과 내 말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던 기드온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버리기보다는요. 자신을 높이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의 아들한테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두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내 아들과 거기에 동급이니까 나는 그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이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우월함과 높음을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 나서 뭘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식을 떼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을 가져감으로 해서 그들이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모습,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달의 형상, 그 초승달의 현상들을 이방인들 그 미디안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들과 뭐다? 동급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부족을 사실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만든 것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의 모양 형상을 그대로 취해서 본인이 갖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내가.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여러분에서 뭐 나눔을 하시거나 함께 교제하시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섬기셨던 그 모습이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원 식구들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정말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